해피 뉴 이어 2024년 새해가 힘차게 우리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죠. 올 한 해 동안 우리들이 성경을 한번 통독해 보리라. 그런 결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긴 여정을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과 매주 첫날 위클리 묵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 인물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먼저 오늘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 해를 이 책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지나갈 수 있을까 오리엔테이션 겸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첫 시간에는 제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이 성경의 인물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신앙은 어떠한가, 어떠한 부분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 위클리 묵상은 여러분들 개인의 공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여러분들 소그룹 공동체에서 이 위클리 묵상을 가지고 나눌 수 있도록 이 책이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 보면 이렇게 환영하는 인사가 나와 있고 본문이 나와 있고 말씀으로 들어가기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들어가기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부분은 아주 일반적인 설명이 되겠고요.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는 말씀 묵상 노트를 적어가면서 소그룹 공동체에서 이 교재를 사용한다면 아주 유용하게 이 교재를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를 만나기 전에 우리나라의 아주 중요한 CF를 많이 이렇게 녹음했던 우리 미나리 성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글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을 그 수고를 하게 될 우리 미나리 성도에게 먼저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한 사람.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 11절에서 24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드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말씀으로 들어가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큰 민족은커녕 당장 자신의 후사조차 잊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아이를 낳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다 보니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고대 근동에서 아들이 없다는 것은 가문의 몰락을 뜻했습니다. 사회적 관습 앞에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의견을 따라 몸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언약을 세우셨고 100세의 아브라함과 90세의 사라에게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이삭을 수식하는 단어로 처음 등장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곧바로 이삭을 제물로 바칠 모리아산으로 출발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진 믿음의 흔적과 기억이 시험을 통해 증명됩니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는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준비된 제물, 순양을 주십니다. 믿음의 흔적을 또 하나 새긴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칭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기억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의적으로 지목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지목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자신의 의지를 포기할 때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으로 들어가기. 때로 시험은 사탄에게서 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도 옵니다. 사탄에게서 오는 시험은 물리쳐야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은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오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그 의도를 아는 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 인생의 고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모든 고난 속에는 기회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면 선물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을 이겨내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나도 선물을 주고 싶어 인생의 고난을 핑계 삼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시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지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포기가 가능합니다. 보다 온전한 사용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파서 얻은 우물도, 일군 재산도, 낳은 자식도 결국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드리고 그런 다음에 주시는 것을 받아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누기.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을 나눠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기꺼이 드려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새겨진 믿음의 흔적과 기억을 나눠보세요. 자, 오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시작으로 이제 신구약의 인물 쭉 매주마다 한 사람씩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아브라함,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더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그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아브라함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나나요? 너무 무모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셨어요. 너는 저곳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으로 가라. 성경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부분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사실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정해주시는 것,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들이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 우리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믿음의 사람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어떤 분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지나가듯이 제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은 점심때가 되면 밥을 먹으러 가기 전에 어느 식당으로 갈까 이렇게 기도를 하고 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언뜻 생각하기에 참 믿음이 좋은 분이구나. 그리고 참 신실하게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에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무엇을 먹을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것 먹어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무엇을 먹고 우리들이 무엇을 입고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날까? 이것을 물어보는 것도 신실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리들의 삶에 그런 모든 물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답하시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하며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입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평신도들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 여러분들이 보기에 저 목사는 참 믿음이 없다라고 여겨질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신실함 가운데 살아간다면 내가 지금 결정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어긋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믿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신실함의 증거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 그것을 하나님께로 양도한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책에 읽어준 이야기 가운데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 부분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어쩌면 시험이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를 할 때 아브라함을 가장 시험 들게 했던 장면 가운데 하나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것이 아니었을까. 자,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믿는 게 있었죠.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리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을 자기에게 주셨지만 이 이삭이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인정하는 것.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권리를 양도하며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 가운데 누가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위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게 되는 우리들의 삶에는 많은 시험이 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시험이란
여러분들 책 우리의 삶으로 들어가기 첫 번째 문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때로 시험은 사탄에게서 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도 옵니다. 제가 설교할 때 그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시험에는 두 가지 영어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 사탄이 우리들에게 주는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유혹과 같은 시험이 있기도 하고 또 하나의 시험은 테스트,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려는 그런 시험이 있다. 사실 이 말을, 이 시험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잘 구분해서 설명했던 분이 그 유명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었죠. 그리고 이 목사님은 템프테이션과 테스트, 이 시험을 비교하면서 성경 구절을 하나 인용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시험이 두 가지로 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한 주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사탄의 시험도 올 것이고 하나님의 시험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지 몰라요. 자, 중요한 것.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그 유혹은 우리들이 뿌리치는 것이 옳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에는 그 시험,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구분할 줄 아는 것이 신앙의 지혜가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맞닥뜨리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사탄의 시험인지 하나님의 시험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면 시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겠죠. 우리가 술자리에 가서 나는 잘 견디고 이길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현명한 사람일까? 아니면 내가 이기지 못할 술자리나 혹은 나를 유혹하는 것들에서부터 내가 물리치는 것이 현명한 사람일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힘든 사람을 붙여주셨는데 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걸까? 아니면 이 사람과의 관계를 끊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이것을 구분한다면 우리들의 행동이 조금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시험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무엇보다 중요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질의 시험에서부터 이기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물질의 시험 들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물질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들에게 주어진 물질을 우리는 잘 사용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이 물질도 혹시 물질이 여러분들에게 템프테이션, 유혹인지 여러분들에게 테스트로 다가오는 것인지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물질,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면 이 소유권을 우리들이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이번 한 주간 아브라함을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을 생각하고 우리 시험을 생각하며 잘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아브라함을 묵상하며 우리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시험을 패스한 사람이 되었는지 아브라함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잘 적용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 있는 사람, 그렇게 한 주를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